할렐루야. 5월 셋째 주 우리 사랑하는 방주 청년들, 예배에 오신 모든 이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함께 하심이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예배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기도하면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도 이렇게 한번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아 이곳으로 나온 모든 이들에게, 한 주 동안의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 귀하게 만나주시고 마땅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케 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 함께 예배를 준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원하시는지를 온전히 알리고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심령들이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 도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동행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을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삶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번 더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내가 이 시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신 예수의 힘으로 살길 원하오니 하나님, 내 안에 참된 생명의 빛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서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이 몸이 건조한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내가 이 시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이 시간 발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시고 주님 내 모든 것이 되시며 주님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살아 역사하실 손에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예배의 주체가 되시며 예배의 목적이 되시며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내 삶을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내 안에 지배되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교회로 나오며 하나님이 내 주인이다 고백하고 있지만 하나님 여전히 그것이 내 입술의 고백으로 그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참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그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심령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젊을 때에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바라보며 기억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과 능력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능력의 주 실패란 없네 전능하신 주님 구하는 것보다 원하는 것보다 위대하신 주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오는 역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오는 역의 주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의 지식과 바람들보다 더 위대하신 주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오는 역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오는 역의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오는 역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오는 역의 주 선포합니다. 주님을 인도하시네 주님 결코 우리 떠나시지 않네 주 우리를 기다리시네 주님 결코 우리 포기하지 않네 주 우리를 인도하시네 주님 결코 우리 떠나시지 않네 주 우리를 기다리시네 주님 결코 우리 포기하지 않네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오는 역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오는 역의 주 죽음도 이겨내신
우리 시간 놀라운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이렇게 박수 치며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주님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우리 모든 문제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내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우리 함께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하신 은혜 완전하신
더 선포하며 나갑니다. 죽임당한 거리냐,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우리 예수 선포합니다.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목소리 높여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선포합니다.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로 올라오시는 애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시 모든 이 찬양해 할렐루야. 주님이 이러십니다. 주님이 영원히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기뻐하라. 할렐루야. 내 영혼아 즐거워하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거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통당했네 그 흘리신 주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다 이루셨네 죄인 된 날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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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옵니다. 하나님, 한 영혼도 하나님이 예배를 거저왔다 거저 돌아가는 이 없도록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힘으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과 특별히 하나님의 부활의 온전한 기쁨을 우리 삶 가운데 누려나갈 수 있는 귀한 지체 되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를 위하여 한번 납심하여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찾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청년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께 나가게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세요. 주님, 지난 한 주간 하루하루 본인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간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세요. 그러나 한 주간 넘어지고 지친 청년들도 있습니다. 본인의 삶이 또 본인의 직장과 학업이 너무나 본인을 지치게 하고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청년들도 분명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그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주님을 찾는 청년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언행과 행실로 살아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하루의 은혜를 주셔서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또 그 말씀으로 변화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시오니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영적 지도자들을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이 땅 우리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것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세운 자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을 저희의 주님께서 앞서 예배하여 주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고 아빠 간다고 오네 어떡해. 아유 어떡해. 꼭대기 있는 거. 어제 택시 기사 어질 나이가 성실하다. 아, 지혜롭고 성실. एकदम ज्ञान 지현 चाहिँ एकदम ज्ञान बुद्धिको एकदम rejoice. 네. joy. 하나님을 저기 기뻐하는 아넌 Yeah. 어. Itu berapa? 와우. मान्छे अट्दैन सामान लगिन आन्टी धन्यवाद आन्टी ओ छो थाली
베로나 부디메고 Budiman. Lamo. Tulo. Tulo. 기차라는 말이 상관이 없으면 Only tulo. Only tulo. 여러분들이 느껴있는 복음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크라지, 타파이지, 산지, 수성하지 않고 비오스 보내를 보내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한경을 들어 복음을 힘있게 증거. 왕이신 예수. Okay, go back. Okay, lah. Cepat lah. 블레싱! 안녕하세요. 저는 37돌의 최유빈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다녀온 네팔 선교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연 목사님께서 네팔에 대한 설교를 해주셨을 때 네팔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네팔 선교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던 저는 선교를 가기에 조금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으나 약 3억 3천 개의 신이 있다고 믿는 이 네팔이라는 나라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싶어 선교를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네팔에서의 첫 일정은 라주타망 모사님 교회에서 네팔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네팔 청년들과 함께 드린 찬양 시간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자유함과 기쁨으로 찬양하였고 그 가운데 따뜻하고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또한 네팔 청년들의 순수한 믿음과 예배를 열정과 마음 다해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그동안 나의 예배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찬양 인도로 싱어로 또 때로는 건반으로 예배 가운데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을 뒤로하고 그동안 나의 영광과 나의 만족을 위해 나아가면서 그것이 예배라고 합리화했던 것 같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나를 은혜로 세우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새롭게 나아가기를 결단하였습니다. 네팔에서의 둘째 날 산족 사역을 위해 차를 타고 숙소에서 3시간 정도 떨어진 캐싱제라는 곳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네팔에 오기 전부터 배탈로 힘들었던 저는 이동하는 내내 컨디션이 안 좋았고 험한 길을 오랜 시간 이동하다 보니 마음까지도 예민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준비한 본격적인 사역의 시작인데 하나님은 왜 힘을 안 주실까 원망하며 속상한 마음에 결국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속상한 마음을 안고 캐싱제 교회에 도착한 뒤 언니들과 교회 뒤편 절벽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을 보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햇살과 바람을 통해 위로해 주셨고 넓은 광활한 자연을 보여주시며 이 땅을 지은 게 나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따뜻한 하나님의 위로를 느꼈습니다. 캐싱제에서의 둘째 날 사역을 마치고 네팔 청년 엘레나의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홈스테이를 가기 전 굳이 왜 가야 할까? 여기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의문을 안고 출발하였습니다. 엘레나의 집에 도착하여 어머니 아버지께서 준비해 주신 저녁 식사를 맛있게 먹고 잠들기 전 엘레나 가정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문득 이 짧은 기도의 한순간을 위해 우리를 보내셨구나, 이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이 순간이 꼭 필요했구나를 알려주셨습니다. 짧은 기도의 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학교 사역을 위해 다시 교회로 출발하였습니다. 어제 왔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발을 딛는 모든 걸음이 힘들고 험한 길을 걸으며 넘어지기도 했지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걸어가신 걸음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묵상하는 마음으로 걸어갔습니다. 함께 준비한 마지막 사역, 학교 사역을 위해 산 위쪽 학교로 향했습니다. 학교 사역은 아이들과 함께 음악과 미술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은 유치원생 아이들이었는데 한 명 한 명 아이들의 빛나는 눈동자가 너무 예뻐 보였고, 이 아이들이 꼭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마음으로 축복하였습니다. 해준 것도 없는데 마냥 좋다고 다가오는 아이들을 보면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일까 생각하였습니다. 다음날 캐싱제에서의 마지막 일정은 트레킹이었습니다.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언니들과 찬양을 부르며 묵상하며 산을 올라갔습니다. 넓고 광활한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캐싱제에 있는 3박 4일간 산을 정말 많이 오르고 내렸는데 숨만 쉬어도 바람만 불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시간들이었고, 이 작은 캐싱제를 통해 네팔 땅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모든 사역을 마치고 문화탐방을 위해 카트만두에서 본 살아있는 신 쿠마리, 그리고 마지막 날 본 산자와 죽은 자가 공존하는 화장터, 캐싱제에서의 은혜가 무색하게도 다시 네팔의 현실을 마주하니 착잡해졌습니다. 일주일간의 선교 기간을 통해 느낀 하나님의 일하심과 다시 마주한 네팔의 현실은 너무나도 큰 괴리감으로 다가왔습니다. 3억 3천 개의 말도 안 되는 존재를 신격화하며 섬기는 이들의 모습을 보며 참 안 됐다라고 생각하였지만, 하나님을 알면서도 나의 삶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바라며 살아가는 내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복음 하나로 배불리 살던 캐싱제 사람들, 또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며 다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간절히 원하는 것은 3억 3천 개 신이 존재하는 네팔 땅에 언젠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또한 네팔 땅뿐만이 아닌 이미 세상에 더욱 많은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이 이미 들어와 있음에도 복음 안에 살아가지 않는 한국교회의 현실을 저의 비전으로 삼아 내가 속한 곳에서 먼저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얼만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시나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것이 더 커 보여서 복음의 능력을 의심할 때가 많죠.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반드시 힘이 있습니다. 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능력을 들고 일어나 삶의 선교자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증의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네팔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넘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왜 제 사진은 일반적인 사진이 없는 걸까요? 네. 경화 목사님이 그렇게 기뻐하신 줄은 몰랐네요. 네. 몇 가지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광고입니다. 우리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 여름 수련회 1청년부, 2청년부 날짜가 나왔습니다. 1청년부는 이제 신청이 시작되고 있고요. 그리고 2청년부도 곧 신청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1청년부도 그렇고 2청년부도 그렇고 이번 수련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또 함께함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1청년부는 여기 뒤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QR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 1청년부 청년들은 핸드폰을 들고 바로 찍어서 네, 감사합니다. 벌써 찍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찍어서 바로바로 네, 신청하시고 일단은 찍으세요. 신청은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은 찍어서 네, 그 자료를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가 뭔지 아세요? 수련회 한 일주일 전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찍으세요. 신청은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찍고 보세요. 1청년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2청년부도 조만간 QR로 신청서를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네팔 아울리치 팀이 다녀와서 선교 보고를 했지만 선교는 가봐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곳에 내가 내 삶의 일부를 내려놓고 결단하여 나아갈 때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강렬하게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련회에서는 못 만나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 선교를 꼭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이번에는 세 군데에 우리가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 2차 우리 국내 1차는 유학생, 외국인 유학생, 2차는 어린이, 그리고 3차 해외 아울리치는 몽골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이 각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신청을 할 텐데 여기 보시면 QR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련회랑 별개입니다. 일단 찍으세요. 일단 찍고 마음이 동하는 대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5월 28일 다음 주까지입니다. 지금도 벌써 많은 청년들이 지난번에 확인해 보니까 한 30명 넘는 청년들이 벌써 선교를 신청을 했습니다. 선교는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기에 맞춰서 함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우리가 특별히 기쁨의 주일로 보내고자 합니다. 이유는 다가오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이후 부활절 이후 49일 즉 이 77절 구약의 77절처럼 신약의 오순절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주일을 우리가 다음 주일날 기쁨으로 드리고자 하는데 이번 한 주간을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말씀 배송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각각의 토픽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다루고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은 저녁에 또 말씀 배송으로 함께 또 하나님 말씀을 또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고자 하니 우리 청년들 꼭 시간을 내셔서 말씀 배송 함께 해주시고 저녁에는 이곳에 7시 반까지 금요일 저녁 7시 반까지 이 자리에 오셔서 또 함께 즐거운 또 기쁨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저희 매월 넷째 주 금요일 저녁에 있는 이 심부름 기도회는 뜨거운 기도 그리고 열정적인 찬양보다 맛있는 간식으로 점점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오셔서 이번 달에는 어떤 간식이 나올지 맛보시고 즐거운 시간 가지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또 동아리 주간입니다. 동아리 참석하셔서 확인해 주시고 또 전진성 간사님께 기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이쪽에 넣지는 못했지만 다음 주일날 또 특별한 사역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항존직 선거를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 권사님 투표하는 항존직 선거가 있는데 우리 청년들도 그 사무실 앞쪽에 보면 선거인 명부가 있습니다. 청년부라서 청년부에 봤는데 내 이름이 없다 당황하지 마시고 부모님 쪽으로 가셔서 부모님 교구 쪽으로 가보면 본인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들 중에 부모님이 함께 교회에 다니는 청년들은 어머니 쪽에 보통 지금 주소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 없이 여기에 혼자 청년들만 다니는 경우 청년부 명부에 따로 있습니다. 그거 기억하셔서 명부에 내 이름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혹시 내 이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각 청년부 목사님에게 확인하셔서 명부하시고 하시고 다음 주에 하루 종일 아마 투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 혹은 예배 드리고 나서
예배 도중에 가서 투표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네, 예배 도중에 가셔서 꼭 투표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그리고 또 방주교회를 이끌어갈 좋은 중직자들을 여러분들 손으로 선거해 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1청년부 중에 제대한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40돌의 김종현, 우리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줄까요? 네. 언제 제대했어요? 저번 주 주일날, 일주일 딱 됐어요? 벌써 이제 세상 물이 묻은 것 같아요.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청년부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모든 사도신경을 다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해서 이제 창세기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는지 아세요? 네, 28장까지 있습니다. 창세기는요? 50장. 예. 28장 하는데 제가 알기로 2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러면 창세기 50장 하는데 한 4년 정도.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만 합니다. 성경을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할 텐데 성경은 제가 넘길게요. 성경을 보시면은 성경은 이 원시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구속사가 시작이 되는 데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아는 12장 아브라함부터 해서 본격적인 사람을 통한 구속사가 시작이 되고요. 구속사 이전의 성경 즉 원시 역사를 다루는 장면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이번에 사도행전 끝으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가기로 했으니 여러분들 이걸 기억해 주시고 오늘부터 해서 이 창세기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바르게 알고 깨달아 우리의 믿음이 날로 더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의 시작인 창조, 우리 보면 창세기 여러분 제네시스 많이 들어봤죠? 요즘은 창세기보다 차로도 유명한 창세기 기원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성경의 시작은 바로 이 창세기로 되어 있죠. 성경을 이야기할 때 구약이 몇 권인지 아십니까? 39권. 신약이 몇 권일까요? 27권. 합쳐서 66권. 그 중에 창세기가 첫 번째고 창세기 몇 장까지 있다고요? 네, 어디 가서 이 정도 알면 모태신앙으로서 부끄럽진 않습니다. 자, 성경을 이야기할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원시 역사는 창세기입니다. 즉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인류 역사가 시작되며 그리고 인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이렇게 티키타카로 어디까지 바벨탑 사건까지를 딱 맺어짓고 이런 인간사 가운데 이런 인간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 구속사 시작 전이 1장부터 11장까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12장부터 이제 구속사 시작, 즉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것은 인간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우리를 향한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구속사가 바로 창세기 12장부터 쭉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창세기가 여러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원시 역사 1에서 11장까지의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함축하고 있고요. 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는 내용들이 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가 본격적으로 다 드러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창세기만 잘 봐도 여러분은 성경 전체를 본 것과 같은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가 구약에 계속 하나님의 계약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와 맺는 언약으로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고요. 이 우리와 맺은 그 언약, 즉 메시아를 주겠다는 그 약속이 신약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시간, 신약 이후 이제 사도행전, 즉 지금의 시대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런 이 전체적인 이런 그림 속에 첫 번째 바로 원시 역사, 즉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시며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가 이 1장부터 11장까지에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 관한 여러 가지들이 있죠.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이 얘기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나는 죄가 없는데, 혹은 내가 죄가 많으면 여러 죄 막 셀 수 없는 죄들이 있죠.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정말 정체성, 그리고 우리의 복음이라는 게 뭔가라는 것이 이 1장에서 11장 사이에 많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니까 여러분 1장에서 11장까지 가는데도 제가 봤을 때 거의 한 1년 정도는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복음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예. 1년 동안 빠지지 않고 교회를 잘 다니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게 성경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창세기 그러면 어떤 게 생각납니까? 창조론 생각나죠. 창조론 있고, 그러면 창조론과 뭔가 반대된다 그러면 우리 뭐가 생각납니까? 진화론. 여러분 이거 가지고 막 지금 학회에도 엄청 싸우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저는 창조론이 맞다, 진화론이 맞다, 뭐가 맞다 옳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성경에 쓰인 것을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청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창조 진화에 관한 이야기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들을 제가 간략하게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가 뭐냐면 창조론에 대한 입장이죠. 창조론에 대한 입장은 크게 젊은 지구론과 오랜 지구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여러분 몇 년생이세요? 내 나이도 잘 모르겠는데 지구가 난 몇 살인지 내가 알아서 뭐 하게요. 여러분 과학 시간에 안 배워서 지구 대략 몇 살이에요? 43살? 46억 정도 됐다고 들었죠. 지구 나이를 어떻게 측정해요? 그만큼 산 사람이 없는데. 여기 빨리 물리학과들 나와야지.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해 지구의 나이를 추론할 수 있죠. 지질 속에 속해져 있는 동위원소의 반감기가 몇 번 지났다라는 걸 통해. 여러분 이거 안 배웠어요? 고등학교 때 다 배웠을 텐데. 그죠? 아무튼 그래서 지구의 나이가 한 45억, 46억 정도 돼요. 그러면 그러한 시간 속에서의 창조를 이야기하는 게 오랜 지구 창조론이에요. 근데 성경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며칠 만에 창조하세요? 15일요? 네, 6일 동안 창조하시죠. 그러니까 6일 창조하시고 아담 나와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연대를 추론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구의 나이는 지금으로부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략 6,000년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 젊은 지구 창조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6,000년, 지구의 나이를 6,000살 정도로 보는 것과 지구의 나이를 45억 살 정도로 보는 창조론으로 나뉜다라는 게 창조론의 두 가지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지적 설계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카메라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카메라 좋아한다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너는 취미가 뭐야? 게임을 좋아한다. 없어요? 아직 몇 명 손 드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사탕이라도 하나. 지적 설계론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카메라만 제가 비유를 한번 드려볼게요. 카메라 좋아하는 사람 카메라 보면 바디 본체가 있고 렌즈가 있죠. 렌즈도 그냥 단순하게 일반 렌즈가 있고 줌 렌즈가 있고 망원 렌즈가 있고 광각 렌즈가 있고 막 엄청나는 렌즈 차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렌즈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뜯어봤어요?
그렇게까지는 안 해보죠. 저는 예전에 카메라 한번 뜯어본 적이 있거든요. 집에 카메라를 박살낸 적이 있어요. 다 뜯어보면 그냥 여러분 별거 없어요. 유리만 잔뜩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 볼록 렌즈를 막 겹겹이 놓아가지고 그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피사체가 거꾸로 맺히고 이런 거 다 들어봤죠. 즉 이런 이야기가 이런 것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바로 카메라라는 렌즈라는 이 형태의 물건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눈의 역할이 카메라와 동일하다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망막을 거쳐 뒤에 상이 맺히는데 역으로 맺히고 이것을 시신경을 통해서 이 앞에 보이는 것들을 파악한다라는 거.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카메라 렌즈가 우연히 불이 이렇게 뜨거워져서 유리가 만들어졌고 그 유리가 우연히 자연스럽게 배열을 했고 그 유리가 자연스럽게 배열한 것을 우연히 플라스틱이라는 게 감쌌고 우연히 감싸다 보니 이렇게 그냥이 안 되고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조절계가 달리면서 우연히 카메라 렌즈가 만들어졌다. 동의하시는 분? 없다라는 거죠. 카메라 렌즈만 봐도 이러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카메라 렌즈를 설계한 사람이 있고 만든 제작자가 있다라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하물며 인간의 눈은 이 말이에요. 이것을 누가 만들었다, 어떻게 만들었다 이것은 판단할 수 없지만 누군가 지적 존재로 이 눈과 이런 생물들을 직접 설계해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뭐냐? 지적 설계론이죠. 지적인 어떤 영향력을 갖춘 사람이 이런 것들 성자 예수님이 왜 나오죠?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예요. 지적 설계론이라는 것은 이 창조론과 바로 이 여기 나오는 진화론 사이에 있는 어떠한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 설계론이라는 것을 통해 신적인 존재가 이 생물의 이 시작에 간섭을 했다라는 게 지적 설계론이고 단 이 지적 설계론에서 간섭한 신이 하나님이냐 아니냐는 것을 따지진 않아요. 지적인 존재가 간섭했다라는 거죠. 이게 지적 설계론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화론이죠. 진화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유신 진화론과 무신 진화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무신 진화론이죠. 생물의 자체적인 어떤 정화 능력, 생물의 어떤 자정 능력, 생물의 적자 생존 능력에 따라서 진화가 형성됐다라는 게 무신 진화론이고요. 유신 진화론은 진화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간섭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섭리 속에 진화가 형성되었다. 여러분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들어보셨습니까? 빅뱅 이론 들어보셨죠? 빅뱅 이론이 하나님이 우주를 탄생시킨 방법이었다라고 말하는 게 유신 진화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졸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설명하는 저도 졸리거든요. 그냥 여기를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창조론을 믿어요. 손 들어보세요. 진짜. 진짜 한번. 난 창조를 믿습니다. 손 번쩍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좋습니다. 손 내리고요. 나는 진화론을 믿습니다. 괜찮아요.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높이 들어주세요. 제가 이름 좀 불러보게요. 이러면서 그러면은 교회 다니면 진화론 믿으면 역적이에요? 진화론 믿으면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집시다. 우리 이런 것에서는 좀 이제 벗어나요. 이게 옳고 저게 옳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론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돈 빌려주는 론. 죄송해요. 웃으라고 한 거예요. 좀 잠깨라고. 론이란 게 뭡니까? 아직 정의가 되어지지 않은 학설이 론이죠. 창조론도 그렇고 진화론도 그래요. 그런데 진화론이 맞다라고 하면 뭐가 거부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창조가 거부되는 것 같으니까 맞죠? 이것에 대해서 자꾸 공격하고 반대로 창조를 한다 그러면 과학을 거부하는 것 같아서 막 서로 싸우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 청년 때에는 창조론, 진화론 이것에 매이지 말고 이건 학설이라는 거예요. 이걸 접어두고 성경으로 그냥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하신 말씀이 다 맞게 보여요. 단 반대로 아무리 이게 맞다라고 할지라도 나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내 안에 없으면은요 순 거짓말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지기보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먼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하나님 말씀하신 성경에 우리가 포인트를 취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할 때는 성경 기준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 미켈란젤로가 그렸던 그 시스티나 성당의 천정에 있는 벽화, 아담의 창조라는 거죠. 이거 많이 봤죠? 모자이크를 조금 처리했었어야 되는데 빨리 사진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지 창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죠.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받들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다. 누가 무엇을 하였는가가 핵심인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였다라는 게 이 천지 창조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이런 이 질문이 생기죠. 이 창조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만물이 생겨나기 이전부터 존재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분이죠. 즉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태초부터 계속 계셨던 분이고 그 하나님이 이제 천지에 대한 물리적인 어떤 것들을 창조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게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누구십니까? 이랬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즉 스스로 있는 이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창조를 하시는데 이 창조를 뭐라고 이해하냐면 베레시트 바라라고 합니다. 베레시트 바라. 성경에 이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베레시트 바라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요. 베레시트가 무슨 뜻이냐면 태초에, 바라가 무슨 뜻이냐? 창조하시니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창조의 개념은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재창조, 리모델링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는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우리가 만들어내기에 이거는 쉬워요. 예를 들어 우리가 두꺼봐 헌집 줄게. 우리 모래집 쌓기 좋아하죠. 바닷가 가면 모래집은 어떻게 쌓아요? 옆에 수없이 널려있는 모래를 틀에다 잡든지 손등에 계속 때려가면서 만드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듦은 이게 좋아요. 뭐예요?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 형태를 반대로 바꿔내는 것.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가 만드는 과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만듦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의 만듦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창조는 무엇으로 만드느냐? 물질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말씀인 거예요. 소리로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는 요렇게 가져다가 새롭게 재배열해서 요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없는 과정 속에 뿅 나타나는 창조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 하나님의 창조는 말씀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 기사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나옵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번씩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전체입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태초부터 시작해서 첫째 날까지 기사가 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창조의 본격적인 그림들을 보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습은 첫 번째 뭐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었다라는 것이 바로 창조전 최초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빨간색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만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창조전에 하나님의 이 땅의 모습이 어떠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무질서라는 거죠. 구분되어지지 않고 뭔가 그라데이션처럼 연속되어져 있고 그런 것들이 뒤섞여 있으며
순서대로 뭔가 되어 있지 않은 뭔가 굉장히 혼란하고 혼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것. 그리고 밤을, 이 빛을 있는 것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신 것. 즉 하나님의 창조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정리하시고 구분하시며 질서를 부여하시고 나누시는 장면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여러분 꼭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이야기할 때 뭔가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막 만들어내고 뭔가 여기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만들듯이 손 빡빡 갖다 대면 쭉쭉쭉쭉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는 이런 창조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무질서함 속의 질서를, 나누어지지 않은 이런 무분별함 속에서 구분지음의 창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러면 왜 창조하셨는가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는가?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단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을 통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그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즉 이 땅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이유는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됐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 다음에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올려드리는 것이 합당하다. 즉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경배, 하나님을 향한 높임이 창조 피조물을 통하여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어떻게 해요? 홀로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의 창조에 나중에 어떻게 해요? 가장 마지막 창조물이 뭡니까?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동일한 모습과 동일한 형상으로 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이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케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은 핵심적으로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창조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기쁨은 하나님의 단순히 즐거움, 오락이 아닌 관계, 즉 피조물과 관계 맺음을 통해,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을 왜 만드셨을까요? 재미로. 그러면 하나님이 재미가 없으면 이 땅을 다 없애버리시고, 또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 뭔가를 지으시고, 또 재미없으면 없애버리시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의 피조물을 통하여 피조물에게 자율적인 인격을 허락하시고, 그 피조물의 인격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 맺어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꿈꾸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창조 섭리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며 창조 이것을 바라보며 창조론이나 진화론이나 아직도 이것으로 이 창세기 이야기만 하면 찾아오는 청년들이 있어요. 창조가 맞습니까? 그러면 원숭이는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너희의 조상이 원숭이, 이런 걸 따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따지고자 하기 위해서 창세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창세기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오늘 핵심이죠. 창조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실까?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첫날 이거 만들어줬고, 둘째 날 이거 만들어줬고, 셋째 날 이거 만들어줬고, 넷째 날 만들어줬고, 그러면 너는 짐승과 같으니 너는 넷째 날 만들어졌네, 이거 따지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 이 참된 메시지를 발견하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혼란의 질서를 부여하는 것, 분간되지 않는 어둠의 빛을 부여하는 것, 깊이를 알 수 없어 허우적대는 공간에 굳건한 지지의 근거를 부여하시는 것, 하나님의 이러한 창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혼란, 어둠, 허우적대는 공간, 이것이 태초의 모습이었다면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이후에 만들어진 모습은 질서와 빛과 근거란 근거를 지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는 것. 하나님이 이러한 창조의 능력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원하는 모습이 뭡니까? 혼란과 어둠과 허우적됨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질서와 빛과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근거를 마련해내는 것, 하나님 나라의 근거를 마련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들이 만들어진 이후에 반드시 이 말을 하십니다. 뭡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좋았더라라는 뜻의 히브리어를 봐야 돼요. 토브라는 히브리어가 나옵니다. 이 좋았더라는 뜻의 토브라는 히브리어는 그 뜻이 뭐냐? 아름답다도 있지만 더 핵심적인 뜻이 뭡니까? 선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선하다라는 겁니다. 어지럽고 공허한 그런 무질서함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낸 것은 아름답고 선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창조의 기사를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이 드러내길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서 어려운 장면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맞아? 이게 뭐 그리스 로마 신화보다도 더 드라마틱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성경을 나는 믿을 수 있어? 여러분, 성경을 통해 믿고 안 믿고에 대한 이것이 맞다 안 맞다, 이것이 맞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어떤 진화론이나 이런 것들은 다 거짓이다. 아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근간이 과학이기 때문에 성경은 다 거짓이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이 진리되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세상이 주장하고 있는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가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말씀이 참된 진리가 되어 내 삶을 이끌어 갈 때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뭡니까? 마지막으로 살폈던 바로 질서와 빛과 굳건한 지지의 근거를 만드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모든 피조물에게 아름답다, 선하다 말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아름답네요. 비웃지 마시고요.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아름답습니다. 네, 이렇게 인사합시다. 멋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참으로 선하십니다. 비록 옆 사람의 모습을 볼 때 선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아름답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고 뭔가 불편하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틀림이 없기에 스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하구나, 아름답구나, 멋지구나.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틀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창세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창조의 섭리와 창조의 질서들도 있지만 이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손에 창조된 우리는 선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더 나위 없는 선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전히 세상은 싸우고 있습니다. 창조론이 맞는가, 진화론이 맞는가. 소위 말하는 보수주의적 신앙을 가진 자들은 창조론이 무조건 옳아 그러니 진화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말하며 비난하기 시작하고, 반대로 과학에 있는 사람들은 진화론을 주장하며 이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 무식하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의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중에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저번에도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욥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생각하는 바가 옳기에 하나님 나는 죄가 없는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라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토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가 생각하기에 옳고 그름과 내가 생각하기에 옳고 그름, 너가 판단하는 너는 다 안다라고 여기느냐. 그러며 세상 창조의 모든 질서를 보여주시며 너는 이러한 창조의 시간에 너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욥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욥이 바라보는 그 틀 속의 하나님이지 그 틀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안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싸우고 있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멀찌감치 위에서 바라보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요? 니들이 말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해 내가 만들었어 하시면 끝나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왈고불고 싸우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이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 여러분 에너지를 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위에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는 것이 하나님이 더 원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맞냐 저것이 맞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옳다라는 거죠.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코페르니우스인가요? 아무튼 그 사람이 있죠. 그래도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지구가 돌지 않고 평편한 판때기다라고 말했던 것이 그때 당시에는 진리였고 그때 당시에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돈다라고 말했던 이 사람은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죽음 앞에서 지구는 돌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재판정을 딱 나오는 순간 그럼에도 지구는 돈다라고 말했던 코페르니우스, 그 사람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까? 지금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주장했던 것이 옳았고 그 당시에 교회가 주장했던 것이 틀렸음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진화론이 맞습니까? 창조론이 맞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판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맡겨드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이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들을 발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 가지를 놓고 좀 기도함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거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본질이 아닌 그 아류에 내 마음을 빼앗겨 내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알기를, 하나님 사모하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더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모든 것 가운데 아름답다, 선하다 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혼돈과 흑암과 이 구분되지 않은 삶 속에 하나님이 정리하시고 질서를 부여하시며 모든 것을 구분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 마치 창조 이전의 모습과 같이 내 안에도 막 이런 혼돈과 무질서함과 여러 가지가 뒤섞여 있는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나 안에 역사하신다면 정리되어지고 구분되어지며 모든 것들이 완전해지는 것.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는 창조론을 믿느냐, 너는 진화를 믿느냐, 이것이 아니라 창조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내 안에 살아 숨쉬고 있음을 너는 믿느냐, 그리고 그 창조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감당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걸 감당한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되는 줄 믿느냐. 이 물음 가운데 나는 기꺼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한 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모든 것들 가운데 혼돈한 것들 가운데 질서와 구분과 분명한 것들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내가 봅니다. 하나님,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모습 속에 그 혼돈과 공허함 속에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뒤로 돌린 채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안목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창조 속에 선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악한 것 하나 없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로 인해 선하게 되어진, 선하게 지음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서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며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뜻 안에 잘못 창조된 것은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한 사람 같고 나는 잘못된 불량품 같은 하나님 그런 내 자존감이 철저히 무너져가는 내 자신을 볼 때 하나님 왜 이런 나에게 이런 것들을 맡기십니까? 라는 말 가운데 오늘의 이 하나님의 음성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창조물은 아름답고 선하다. 그 메시지가 내 안에 살아 숨쉬게 하셔서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주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시며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섬김과 드림의 마음으로 헌금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 필요에 의해 하나님 가장 합당한 곳에 넉넉히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손이 베어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 하나님 넉넉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뜻 위에 채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창조의 섭리로 인해 내 안에 더욱더 분명한 확신으로 하나님의 그 창조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귀한 청년들의 일터와 학업과 그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오는 것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답니다. 우리의 인생 안에 주님을 예배하는 순간과 주님의 거룩한 통치를,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내 주의 얼굴을 보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방주 청년 되기를 소망합니다.